어제는 우리나라가 광복 81주년 되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성령과 아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 중에 대표였던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히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3절까지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역했다, 배반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거부하고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은 항상 거역했다라는 거죠. 자, 5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의인은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다시 한번요. 마음에 찔려.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 근데 이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 오늘 감동 받았어.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어. 믿어졌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그랬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였구나.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었네. 내가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뭐냐?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고도 하고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도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떤 질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는 게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왔나 안 왔나, 오늘 안 왔네 안 왔어,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 그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를 좋았어. 오늘은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어. 평가하는 거. 그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부득부득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책이 되면, 찔리면 기분 나빠하고 돌을 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내용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해요. 아까 7장의 내용과 비슷한 설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이 예수를 죽였다. 의인을 죽였다. 똑같이 사도 베드로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똑같은 설교예요. 자, 그런데 이 2장에서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동일하죠. 2장에서도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는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2장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2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7장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도요,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2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지? 라고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7장처럼 돌을 드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겸손한 사람, 이 2장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이 돼서 말씀이 뿌려지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우러러 주목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을 스카이라고 하지 않고 헤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하늘 보면은 해가 떠 있고 구름 떠 있는 비가 내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입니다. 스카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헤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븐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이 충만하면, 세상의 영에 지배되면 무엇을 바라보냐? 이 땅만 바라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면 두렵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헤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도 너무 흔들리지도 말고 캄캄한 흑암과 환경에 주목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 헤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주목하니까 이 스데반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주목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죠. 열려도 모릅니다. 은혜가 내려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봐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요 그랬어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천국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예수님 허리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곧 돌에 맞아 순교할 거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 돌에 맞기 전인데 스데반이 순교할 것을 알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 것을 예수님이 알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서신 겁니다.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세요?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감동을 하셔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교하고 돌에 맞는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나를 돌을 던지는 그 사람만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주목하고 계시네. 나는 거를 보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지금 스데반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 늘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박수 쳐 줘야 돼. 근데 그거 안 되면 마음이 공허해. 마음에 심심해요. 마음에 무언가 꺼리낌이 있어.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박수 받아야 되는데,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나는 그걸로 만족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주님을 주목했던 거예요. 주님이 스데반을 보실 때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너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다가 막 하늘이 열린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끄집어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다는, 이게 친다는 거는 던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두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면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나중에 사울이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바울이 여기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자, 이때 나는 잘못을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다고 지금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무지한 자들 지옥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든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돌에 맞는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누워서 기도할 수 없지.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행동을, 그 걸음을, 그 삶을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그 현장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요. 근데 그때 무엇을 봅니까? 이 블레셋의 이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왕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모든 군대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윗의 형제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누구 의지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나는 그동안 목자를 하면서 목동을 하면서 나에게 가진 무기가 있지. 이건 물맷돌이야. 물맷돌을 내가 얼마나 잘 던지는 줄 알아? 자 골리앗 너 두고 봐. 내가 너를 물맷돌로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다윗 이러한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야 다윗의 믿음, 야 다윗 대단해, 어린 소년인데 대단해. 우리는 다윗에게 초점을 두기 쉬운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이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키가 3m입니다. 거구가 장대합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몇 방에 맞췄죠? 한 방에 맞췄습니다.
5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맞췄습니다. 다윗이 잘 던져서 그렇죠?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뭐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죠.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감동하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와라. 안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야 될까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아니요. 그거는 저의 고백이고, 그 한 사람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나는 살아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릴 때 돌을 던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간 스데반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고 실망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뒤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